할렐루야. 저 혼자 박수를 칠 뻔했습니다. 저희 교회는 찬양대 마치면 주님께 영광의 박수 하거든요.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지휘자가 저랑 시립합창단 동기입니다. 저 친구는 계명대학교에서 성악을 전공했고 저는 경북대학교 1회로 성악을 전공했습니다. 졸업과 동시에 시립합창단 같이 근무했는데 아직까지 음악 계속하시고 저는 음악적이 좀 소량이 좀 부족해가지고 목회로 이렇게 전향했습니다. 우리 최봉호 목사님 평소에 참 존경하고 참 보기 드문 분이십니다. 저희 아내가 남편감으로 제일 1등 신랑이 최봉우라고 말합니다. 예. 그리고 저희 아내가 멘토로 생각하는 귀한 권사님이 또 이 교회에 계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대학교에서 성악을 전공하고 대구 시립합창단에 있다가 찬미선교단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우리 최용덕 간사님 밑에서 찬양 사역하다가 이제 또 목회에 접어들어서 문화교회에서 담임을 한 9년 하다가 남부교회가 참 어려운 교회라서 또 부름을 받고 이제 10년 차 접어들고 있습니다. 이 귀한 교회에 오게 돼서 감사하고 아마 803의 전정교인 수련회 할 때 제가 예배에 대한 강의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 오늘은 찬양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피곤하시죠? 아 그래요? 유머 하나 하려했지만 피곤 안 하셔서 최 목사님은 이런 거 잘 안 하죠? 우리 최 목사님처럼 정말 인격적인 목사님이 한 분 계셨어요. 근데 목사님하고 좀 다른 게 그분은 설교를 시작하면 교인들이 지겨워서 다 주무세요. 한 5분만 되면 꾸벅꾸벅 졸고 한 10분쯤 되면 거의 다 엎드리세요. 목사가 고민이잖아요. 그죠? 성도들이 좀 깨어서 자기 설교를 들어줘야 되는데 늘 주무시니까. 근데 어느 날 옆에 있는 교회에 부흥회를 하는데 장경동 목사님처럼 너무너무 재밌게 부흥회를 인도하는 강사가 오시게 된 거예요. 시골 교회인데 예전 같으면 주부에 광고를 내요. 부흥회가 있습니다. 우리 같이 가셔서 은혜 받으십시다. 몇 시까지 교회 오십시오 하는데 이번에는 광고를 안 한 거예요. 왜냐하면 가서 한 수를 좀 배우고 싶어가지고 어떻게 하면 그렇게 재밌게 또 강사가 또 설교할 때마다 깨어 있을 수 있을까 싶어서 제일 오른쪽 제일 뒤에 앉아가지고 이제 월화수 저녁 집회였는데 첫날 오늘 집사님처럼 강사를 딱 소개하고 강사가 딱 섰는데 평소 자기랑 너무 다른 거예요. 그분은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오늘 저는 설교를 하기 전에 먼저 고백할 게 있습니다.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무슨 말씀인가 싶어서 눈을 동그랗게 해서 보고 있으니까 저는 사실 지금 사모보다 먼저 사랑했던 여인이 있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혹시 최 목사님 첫사랑 얘기 들어본 적 있습니까? 잘 안 하거든요, 목사들은. 야, 목사님 첫사랑 얘기인가 보다 이런 생각하고 귀를 쫑긋하고 들었어요. 근데 두 번째 마디는 좀 심각했어요. 저는 그 여인을 아직까지 잊을 수가 없습니다. 이러는 거야. 아니 결혼 전에 첫사랑은 인정은 하겠지만 아니 사모님과 결혼했는데 그것도 목사가 강대상에서 그 사람을 잊을 수 없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냥 무슨 말이지 싶었는데 세 번째 말씀은 더 심각했어요. 저는 그 이름 세 글자를 제 가슴에서 영원토록 지우지 않을 겁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난리가 났어요. 도대체 누가 저 강사를 초청했냐고 저 바람둥이 강사를 그러면서 막 그러고 있는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그 이름은 저의 어머니십니다 이러는 거예요. 맞잖아요. 어머니는 사모님 만나기 전부터 사랑했던 여인이고 그 어머니를 어떻게 잊을 수 있을까요? 어머니란 세 글자 가슴에서 지울 수가 없죠. 그제서 사람들이 그러면 그렇지 하면서 막 하하 웃으면서 설교를 듣는데 설교를 너무 잘 듣는 거예요. 그때 저 뒤에 앉았던 목사님이 볼펜을 꺼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막 적기 시작한 거죠. 사랑했던 여인이 있었습니다. 네. 이 목사님은 주일이 다가오는 게 너무너무 스트레스였어요. 그래가지고 막 금, 토일 되면 막 신경이 너무 쓰이는데
이번 주간은 시간이 너무 안 가는 거예요. 월요일 날 저녁에 그 일을 당했으니까 빨리 와야 되는데, 빨리 주일에 와가지고 한번 써먹어야 되는데 시간이 너무 안 가요. 기다리고 기다리던 주일이 왔어요. 그리고 예배 시간에 그날도 까만 가운을 입으시고 등단하셔서 설교를 시작하게 합니다. 교인들은 주무실 생각을 하고 이제 잠을 자려고 눈을 감는데 평소와 다르게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저는 오늘 설교를 하기 전에 먼저 여러분 앞에 고백 드릴 게 있어, 이러는 거예요. 주무시려고 하다가 목사님 무슨 말이지 싶어서, 저는 지금 사모보다 먼저 사랑했던 여인이 있으면, 이러는 거예요. 그게 목사님도 20여 년 동안 한 번도 그런 얘기 한 번 적이 없거든요. 야, 첫사랑 얘기인가 보다. 그래서 막 사람들이 눈을 동그랗게 해서 말씀을 듣기 시작했어요. 막 목사님 신난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여인을 평생 잊을 수가 없습니다. 이러니까 그때부터 뭔가 좀 분위기가 이상해요. 사람들이 사모님을 막 보더니만 사모님 앞에서 저런 말해도 되나, 이런 분위기였어요. 근데 세 번째는 심각했어요. 저는 그 여자 이름 세 글자를 제 가슴에서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때부터 난리가 났어요. 혹시 목사님이 누구랑 바람난 거 아니냐고, 막 누구냐고, 도대체 왜 그러냐고 그랬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평소 같으면 주무셔야 되는 분들이 여러분처럼 눈을 동그랗게 해가지고 목사님을 보고 계시니까 너무 긴장을 해가지고 그 다음 말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여자 이름이 뭐더라, 그 여자 이름이 뭐더라. 그리고 오늘 말씀은 이러다 가지고 예배 마치고 당회가 열렸고 그 교회에서 쫓겨났다는 얘기입니다. 세 분은 너무 심각하게 팔짱을 끼고 설교 시간에 왜 저런 얘기를 하고 있지, 이런 분이 딱 두 분 계시네. 제가 왜 이런 얘기 할까요? 설교 시간에 이분이요, 다른 건 다 좋았는데 그 얘기의 핵심을 잃어버린 거죠. 그죠? 주변 얘기는 다 애우고 있었는데 핵심인 어머니를 잊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얘기가 엉망진창이 되고 당에서 그건 뭐 유머겠죠. 그런 일이 있는 거죠.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 여러분 영화 감독이 있잖아요. 영화 한 편을 만들 때도 돈을 그렇게 많이 투자하면 그 영화를 통해서 관객들에게 던지고 싶은 메시지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2시간, 3시간 영화를 보고 그것을 느끼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면 영화 잘못 본 거예요. 책을 쓰는 작가가 그 두꺼운 책을 쓸 때에 그 책을 통해서 독자들에게 던지고 싶은 메시지가, 핵심 메시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책을 읽을 때마다 그것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지혜죠. 그러면 설교자가 강단에서 메시지를 전할 때 꼭 전하고 싶은 핵심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오늘 잠시 세가족실 대기하는데 일부 호산나 성가대 지휘자가 제 앞에서 오늘 최 목사님 설교에 대해서 너무너무 은혜 받았다면서 오늘 설교 너무 좋았어요. 어제도 아니고 내일도 아니고 오늘이 중요한 걸 알았어요. 그러면서 범사에 감사한다는 게 뭔가 알았어요. 제가 오늘 집에 가서 설교 한번 들어보려고 그래요. 핵심을 딱 잘 들으셨던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전하고 싶은 것도 여러분들이 그 핵심을 좀 알고 돌아가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있어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3가지로 말씀드릴 거예요. 첫 번째는 찬양이 뭔가, 두 번째는 왜 찬양해야 되는가, 세 번째는 어떻게 할 것인가. 첫 번째는 what이에요. what. 여러분, 찬양이 뭘까요? 찬양은 노래일까요? 저는 이렇게 정의합니다. 따라합니다. 찬양은 노래가 아니라 삶이다. 뭐라고요? 찬양은 삶이에요. 찬양은 영어로 praise라고 말하거든요. praise란 말은 중학교 2학년 영어 책에 나와요. 칭찬하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칭찬하는 것을 찬양한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 아멘교회 출신 중에 유명한 분이 한 분 계시는데 혹시 아세요? 이만수 씨라고. 제가 찬미성교단 할 때 1년 365일 중에 한 260회를 집회를 했었어요. 강의를 포함하면. 그래서 너무너무 수고한다고 티켓을 10장을 주셔가지고 삼성이랑 롯데전을 처음으로 구경을 갔어요. 찬미 식구들이. 그때 7회 말이었는데 3대0으로 쉬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만수가 넣은 거예요. 그것도 말루 찬스였어요. 투아웃이었어요.
뭐 야구 몰라도 괜찮아요. 홈런 치면 4대3으로 역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응원하기 시작하죠. 이만수. 저도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요. 우리 이만수 집사님 저희들이랑 찬미 식구들이랑 같이 찬양 집회도 하고 간증 집회도 했었거든요. 그때만 해도 신앙 좋았습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 꼭 홈런을 좀 치게 해주세요. 홈런 치면 하나님 영광 받으십니다. 그리고 막 간절히 기도했는데 딱 쳤어요. 뭘 쳤을까요? 홈런 쳤어요. 홈런. 그래서 그 자리에서 제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이만수 그래 너무 꽝을 확 지르고 있는데 한참 그러고 나니까 너무 부끄럽더라고요. 너무 꽝을 질러가지고. 근데 옆에 사람 보니까 저보다 더 과간이에요. 처음 보는 아주 아저씨들 막 యాం고 막 난리를 치는 거예요. 막 모자를 던지고 막. 야구는 그렇게 끝이 났어요. 야구 경기 마치고 나오면 이게 복도가 넓지 않아요. 그러니까 옆에서 누구가 무슨 얘기인가 다 들리거든요. 누구 얘기했을까요? 이만수 얘기였어요. 그리고 제가 그 다음 날 복학해서 학교를 갔는데 제가 만나는 사람들보다 무슨 얘기할까요? 니 어제 봤나? 내 봤대. 직접 봤다. 이만수가 4대3으로 역전하는 거야. 그러면서 막 만나는 사람들마다 야구 얘기를 종일 했었어요. 우리 찬미 식구들은 모이면 큐티를 같이 해요. 근데 어느 날 큐티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제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환상을 하나 보여주셨어요. 이 환상이라 하면 좀 이상한데 하여튼 그림이 있었어요. 여긴 하나님이고요. 여긴 이만수라는 글자 6자가 있는데 수학에 보면 등식이 있잖아요. 크다 작다 이 꼬르. 이게 하나님이고 이만수인데 이렇게 돼야 될 텐데 이렇게 된 거예요. 이만수가 하나님보다 크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그때 하신 말씀이 너희들이 지금 이만수를 찬양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우리가 하나님 무슨 말씀입니까? 저희들은 이만수를 찬양한 적이 없습니다. 이만수 찬양 그렇게 노래한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그런데 그때 그 말씀을 듣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니까 제가 만나는 사람들마다 이만수를 칭찬하고 있더라고요. 이만수를 자랑하고 있더라고요. 이만수를 높이고 있더라고요. 그게 찬양이었어요. 저도 성악을 전공했기 때문에 음악적인 요소를 제가 무시한 건 아니에요. 중요합니다. 성가대가 음악적인 것도. 하지만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찬양은 음악적인 노래일까? 아니면 삶일까라고 물으신다면 저는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정욱인 집사랑 같이 있을 때 대구 오페라단이 처음 창단이 되었습니다. 지금 됐는지 모르겠는데 제 기억으로는 아마 그 당시에 연출자로 오신 분이 유명했던 분이 연출자로 오셨어요. 베이스 바리톤으로 지금은 자꾸 하셨을 것 같은데 제가 모창을 한번 하겠습니다. 그분이 주로 불렀던 노래는 제목부터 이상해요. 명태니 뭐 쥐니 뭐 이런 거. 검푸른 바다 밑에서 줄 지어 지어 이런 노래를 했던 분이세요. 아니요 제 모창이에요. 아마 제 기억에 목금토 이렇게 3일 동안 오페라를 하고 창단 오페라였는데 이제 음악회를 마치면 리셉션을 하잖아요. 수고했던 분들하고 차도 한잔하고 맥주도 한잔하고 부끄러운 얘기지만 저는 그때 지휘하면 사례가 나오잖아요. 월급 나오는 날마다 제 친구들이 모였어요. 맥주 한 잔씩 하자고. 지금은 부끄럽지만 우리 정집사가 다 알기 때문에 우리 시리바찬단 모이면 예전에는 그랬어요.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한 잔씩 하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저도 1차 가가지고 이제 그분하고 이제 한 잔 하다가 한 11시가 되었어요. 근데 제가 모교회가 성지교회인데 우리 방기성 집사랑 같이 자랐어요. 성지교회 일부 성가대 지휘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9시 예배이기 때문에 한 11시경에 저는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성지교회 일부 예배 시간에
그 연출했던 바리톤 그분이 오셔가지고 특송을 하는 거예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곳은 없네. 사람들이요, 여러분도 오늘 박수 안 치듯이 우리 모교회도 합동적 교회이기 때문에 그 당시만 해도 예배 시간에 박수 치는 거는 용납이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때 사람들이 착각을 한 거예요. 노래를 너무 잘하니까 저도 막 닭살이 막 돋더라고요. 사람들이 박수 치기 시작하니까 어디 뒤에서 앵콜 오니까 진짜 듣기 힘든 음악이잖아요. 그러니까 앵콜 하면서 다 같이 앵콜을 부르기 시작했어요. 아니나 다를까 준비했더라고요. 반주가 사인을 딱 주니까 뭐 딱 준비하더라고요. 캄캄한 밤, 사나운 밤. 다들 너무너무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그 시간에 유일하게 은혜를 못 받은 인간이 한 명 있어요. 그 이름이요, 이자 제자 범자 쓰는 인간이에요. 왜 그 인간은 남들 다 아멘하고 은혜 받는데 은혜를 못 받았을까요? 제가 그 밤에 그분이 어디서 뭘 했는가를 잘 알거든요. 저는 1차마가 왔는데 그분은 2차, 3차를 지내고 새벽 4시에 룸살롱에서 나와가지고 9시 예배 와가지고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세상 자랑 다 버렸다고, 세상 쾌락 다 버렸다고. 그걸 모르는 사람들은요, 노래를 잘하니까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게 은혜인 줄 알고 앵콜도 하고 박수를 쳤어요. 과연 하나님 기뻐 받으셨을까요? 심지어 저조차도 은혜가 안 되던데요. 제가 대구 시립합창단을 그만둔 계기가 그겁니다. 저도 성악을 전공한 거는 하나님 앞에 최고의 찬양을 드리고 싶었어요. 그러면 유명한 오페라 가수가 되면 하나님 기뻐 받으시겠지, 노래를 잘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제가 그날 사표 썼다니까요. 2년 만에 대구 시립합창단. 왜냐하면 제가 만난 최용덕 씨는 영대 건축가 출신이에요. 음악하고는 전혀 상관없어요. 근데 그분이 지은 나래처럼 밤엔 달처럼 일어나 걸어라 오신시라 신주 이런 찬양을 보세요. 요즘은 좀 덜 부르지만 예전까지만 해도 한국교회 전 한국교회가 다 은혜 받았던 노래예요. 그분은 음악 전공한 거 아닙니다. 그분의 삶을 옆에서 보니까 삶 자체가 찬양이었고 예배였어요. 그 삶에서 나오는 고백이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그 찬양을 통해서 은혜를 많이 받았던 거죠. 그때 제가 느꼈어요. 아, 찬양은 노래가 아니라 삶이구나. 오늘 예배 전에 찬양했던 전도사님이라 그러더라고요. 내가 너무 잘해가지고 방집사한테 물었어요. 혹시 교인이가 갔겠냐? 총신대사는 전도사님이래요. 우리 가셨노? 혹시나 남북에 올 생각이 있으면 최 목사님 그만둘 때 같이 그만둬도 될 것 같아요. 너무너무 찬양을 잘하시더라고요. 안 돼요? 네. 총각이에요 아직까지? 딸이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딸이 시집을 갔다. 저도 이제 참여하면서 서일교회에서 이제 찬양 인도도 하고 지휘도 하고 이렇게 했었어요. 그때 이제 참여 있으면서 했다니까 전사님만큼이나 했나 봐요. 그런데 그 팀들 중에 모 자매가 한국 컨티넨탈 싱어 할 정도로 노래를 진짜 잘하는 자매가 있었어요. 가끔 그 자매에게 제가 솔로를 시키거든요. 그럼 교인들이 거의 다 울어요. 너무너무 찬양을 잘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예배 마치고 어느 집사님이 제게 오셔가지고 그 자매를 둘러서 찬양한다 해서 좀 빼달라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신가 하면 그 자매의 엄마예요. 아니 왜 그러시냐고 집사님. 전도사님이요, 우리 집에 와서 일주일만 살아보세요. 걔하고요 일주일만 있으면요 진절머리 날걸요. 남들은 손 들고 찬양하면 은혜 받을 줄 몰라도 저는 막 얼마나 가식적인지 저 인간 보기 싫어 죽겠어요. 그러면서 나는 걔가 찬양할 때마다 시험 들어요 이러는 거라. 여러분 이게 뭐가 맞을까요? 그렇다고 우리 삶이 완벽할 수는 없죠. 죄 안 짓고 어떻게 살겠어요? 하지만 찬양의 고백이 여러분의 기도가 되어줘야 되고 삶의 간증이 되어줘야 돼요.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여기 꽃이 있는데 이게 조할까요? 생할까요? 어떻게 알아요? 알아요? 저는 잘 몰라요. 요즘은 조화를 생화처럼 만들고 더 예쁘고, 예전에는 냄새도 안 났는데 요즘 냄새까지 다 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생한지 조한지 잘 모른다 손치더라도 나비나 벌들은 알까요? 모를까요? 압니다. 그런데 이 나비나 벌이 조화에 앉으면 그 나비나 벌은 조금 이상한 벌이에요. 이상한 나비예요. 여러분, 제가 왜 이런 얘기 하냐면, 여러분의 찬양이 오늘 성도들에게 주만 바라볼지라 하면서 아멘하고 은혜를 많이 받아요. 생한지 조한지 잘 몰라요. 그런데 이 찬양을 받으시는 하나님은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아시죠. 향기가 하늘나라로 올라가는 것이 찬양이에요. 노래가 볼륨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화음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찬양은 향기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찬양을 받으시는 분이 부어주는 것이 은혜예요. 저희는 그걸 몰랐어요. 노래 잘하면 내가 은혜를 끼친 줄 알았어요. 성경적으로 틀린 말입니다. 찬양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면 그 은혜를 성도들에게 부어주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제발 부탁합니다. 연습도 열심히 하시고 노래도 아름답게 잘 하시는 거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찬양 대원이라면 최소한 삶에서 찬양하기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한 가운 입었다고 거룩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삶이 예배가 되어지고 삶이 찬양이 되어질 때, 비록 우리의 화음이 조금 맞지 않더라도, 우리의 박자가 좀 틀리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찬양을 향기로 받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 때마다 부르는 찬양이 사람을 기쁘게 하고 사람을 감동케 하는 노래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아멘교회의 모든 찬양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이 뭐라고요? 노래가 아니라 삶이다. 두 번째, 그러면 why입니다. 여러분, 왜 찬양해야 될까요? 찬양하는 이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성가대로 임명받았기 때문에 찬양하는 거예요? 내가 노래를 잘하기 때문에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한 세 가지로 말씀드릴 텐데, 그 첫 번째 이유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바로 찬양을 받기 위해서 만드셨어요. 그게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뭐라 그래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대요. 뭐 하려고?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이걸 보면 찬송은 노래가 아니에요. 만약 이게 찬송이 노래라면 저와 여러분 다 성악 전공해야 됩니다. 아침부터 눈을 떠서 저녁에 잠잘 때까지 계속 노래해야 됩니다. 왜요? 그게 지은 목적이니까.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찬양은 삶입니다. 삶을 통해서 하나님 높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위해서 지으셨대요. 근데 만약에 그 목적에 어긋나게 산다든지 그 목적에 합당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죄송하지만 버림받을 수 있습니다. 제가 갑자기 종을 치는 이유는 주무시는 분이 있어서가 아니라 종의 기능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종은 소리가 나야 종이지. 계속 나는구나. 이 고장에서 소리가 안 나면 아무리 비싼 종이라도 버립니다. 이 마이크가 특이하게 생겼네요. 비싼 건가 봐요. 이 마이크가 고장이 나서 소리가 안 나면 어떻게 될까요? 비싼 건데 한번 고쳐봐야 되죠. 고쳐도 안 되면 어떡할까요? 버려야 됩니다. 아무리 비싸도 어쩔 수 없어요. 왜요? 그 목적에 따라서 쓰임받지 못하면 어쩔 수 없이 버리는 거죠. 자, 하나님은 분명히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을 지으셨어요. 목적이 있어요.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고. 저는 여러분들이 찬양대 임명받았기 때문에, 성가 대원이기 때문에 억지로 부득이함으로 그렇게 찬양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인 줄 알고,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인 줄 알고 그 은혜 감사하며 주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를 지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구원에 감사하십니까? 왜 구원하셨을까요? 하나님 왜 우리를 구원한지 몰라요, 여러분? 에베소서에 나온다니까요. 1장 5절 6절.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먼저 예정하셨어요. 창세전에. 그리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이 되게 했었어요. 왜요? 이는 이유가 있는 거죠. 그가 사랑하는 자에게,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뭐하게 하기 위해요? 찬송하게 하려고. 거저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찬송하게 하려고 우리를 구원하셨대요. 창조의 목적도 찬송이에요. 구원의 목적도 찬송이에요. 내가 받은 구원에 감사해서 주님을 높이는 거죠. 성가대원들 자격이 있는데요. 여러분은 그 자격이 뭐라고 생각해요? 저는 구원의 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아실는지 모르겠지만 찬미에서 나오는 책이 있어요. 신코이노니아 500, 2000까지 들어보셨죠? 그 책을 만드는 회사가 신코이노니아인데 그 대표가 주수길 씨예요. 서울대에 나왔습니다. 소망교회 성가대 지자였어요. 그런데 사역이 너무 많고 책 출판이라든지 일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 큰 교회 지휘자를 그만두고 교회가 개척교회 중에 성가대 없는 교회를 찾았어요. 가까운 교회에 70명 정도 성도가 출석하는데 개척한 지 한 3년이 지난 교회인데 성가대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 가면 되겠다 싶었죠. 좀 쉬려고. 그런데 그분이 첫날 그 교회 갔는데 아니나 다를까 담임 목사님이 그분을 알아본 거예요.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그분이 예배 시간에 목사님이 강구 시간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3년 동안 기도했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셨으면 이러는 거예요. 이분은 생뚱맞게 이게 무슨 소리야 싶었어요. 그 교회가 이제 개척교회다 보니까 성가대는 조직하고 싶은데 재정이 성가대 지휘자 모시려면 돈이 들잖아요. 그래서 기도했대요. 우리 교회에 누가 등록하든지 우리 교회 출신 중에 지휘할 수 있는 분을 하나님께 세워달라고. 그런데 그분이 등록한 거예요. 소망교회 할렐루야 성가대 지휘자였던 그분이. 근데 이분도 믿음이 있으시니까 이게 우연이 아니구나. 그래 혹 떨려왔다고 혹을 붙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배 마치고 첫 연습이 있겠습니다. 성가대 하실 분들은 다 남아주세요. 이렇게 강구를 했는데 몇 명 남았을 것 같아요? 한 명도 안 남았다니까요. 아멘교회는 믿음이 좋다. 70명 그럼 70명. 그래서 막 지휘자 앞에 놓고 그 목사님이 전화를 해서 김 집사 왜 성가대 안 하노? 저는 엄체요. 이 집사 니는 왜 안 하노? 저는 앞으로 볼 줄 몰라요. 막 온갖 핑계를 다 대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집사님께 죄송합니다. 아직까지 때가 아닌가 봅니다. 그러니까 집사님이 거룩한 오기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그러면 다음 주에 강구 시간에 제가 강구할 수 있도록 한 시간을 좀만 주다. 그래 강구를 하시라고 그랬더니 여러분 사실은 2차 저차에서 교회 왔는데 이렇게 성가대를 조직하게 되어졌습니다. 제가 소망교회 찬양대 하면서 한 번도 오디션을 본 적은 없습니다. 근데 제가 꼭 면접할 때마다 물어본 게 있습니다. 오늘 죽어도 천국 갈 확신이 있으십니까? 저는 그 구원의 확신만 있으면 누구나 찬양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해서 다 뽑았다고. 여러분 노래 잘하고 못하고 그거 너무 신경 쓰지 말라고. 다만 여러분이 진짜 내가 받은 구원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그 은혜 네 입술로 노래하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남아달라고 그렇게 간구를 했어요. 자, 5예배 마쳤어요. 몇 분이 남았을까요? 70분 또 넘으면 뭐지 믿음 좋다. 40분 남아요. 40사람이. 그래가지고 이제 첫 곡을 연습했어요. 그리고 이제 주일이 되었어요. 이 성가대가 없던 교회가 돼가지고 이 성가대 자리를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막 고민하다가 한쪽으로 놓고 저 뒤에 30명 앞에 성가대 40명이 돼가지고 찬양을 했어요. 첫 찬송이 뭐냐? 내 영혼이 은총 입어 같이 해볼까요? 중한 죄지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렇게 딱 맞췄어요. 그러면 어렵건 뭐 해야 돼요? 아멘 하든지 박수가 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무도 아멘을 안 하는 거예요. 여기서 퀴즈가 나가요. 1번, 찬양이 너무너무 은혜로워서 도저히 아멘을 하는 걸 깜빡했다. 2번째, 성가대가 처음 조직되어졌기 때문에 아멘 하는 걸 몰랐다. 3번째, 너무너무 듣기 괴로워가지고 아멘 할 수 없었다. 몇 번일까요? 하여튼 안민교회 믿음이 좋다. 1번이라고 말들 하는데 정답은 3번이었어요. 사람들이 기대를 했잖아요. 3년 만에 처음 조직된 성가대가 첫 찬양을 주님께 드리는데 이거는 소프라노도 아니고 알토도 아닌 여자 소리가 틱틱 튀어나오고 이 악보에는 분명히 테너 베이스밖에 없는데 바리톤 같은 소리가 막 나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실망을 한 거예요. 목사님이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그 다음에 설교를 해야 되는데 이 설교를 어떻게 해야 되지? 막 그러면서 막 당황할 정도로. 지휘자가 알까요 모를까요? 압니다. 설교자도 설교 죽 썼는지 알듯이 지휘자도 죽 썼는지 안 썼는지 알아요. 분위기가 막 이상하거든요. 설교 마치고 광고 시간이었어요. 갑자기 지휘자 집사님 손을 뚝 드는 거예요. 목사님 한 번만 더 마이크를 잡게 해주세요. 이제 올 게 왔구나. 한 번만에 사표 쓰는구나. 이런 생각하고 예, 집사님 나오셔서 말씀하시죠. 그분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오늘 실망하셨죠? 근데 저는 오늘 너무너무 기쁘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제게 말씀하시는데요. 너희 찬양을 내가 오늘 너무너무 기쁘게 받았대요. 악보는 4부밖에 없는데 5부, 6부로 찬양을 근데 이분이 거짓말 시킬 분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이들의 찬양을 기뻐 받았을까요? 믿음의 고백으로 드린 거죠.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진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도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찬양의 고백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거예요. 지금도 여전히 5부, 6부로 부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분들이 그날 이후로 충격을 받은 거예요. 자기 스스로 이러면 안 되지. 아무리 지휘자가 저런 말 하더라도 그게 하면 안 돼. 그러면서 토요일마다 지휘자는 바빠서 못 하는데 4시부터 소프라노 1시간, 5시에 알토 1시간, 6시에 테너 1시간, 7시에 베이스 1시간 하고 베이스가 밥을 사요. 반주자한테. 그 다음 주는 4시에 알토, 5시에 어깨가 돌아가면서 지금은 소망교회보다 찬양대 훨씬 찬양을 잘한대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오늘 방금 불렀던 노래는 이제 기억할 텐데 오전에 무슨 찬양한지 아세요? 그 가사의 의미는 아시나요? 내가 정집사 보고 꼭 그렇게 하라는 거 아닌데 저도 지휘를 한 20년 했거든요. 제가 그 전주가 되면 성가 대원들한테 A4 용지 하나에다가 다음 주 할 찬양의 가사를 다 적어줘요. 그리고 이 찬양은 어디서, 성경은 어디서 비롯됐고 어디서 나왔는지 큐티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성가 대원들은 일주일 동안 그 찬양 큐티를 했어야 돼요. 그 다음 주 말씀 묵상하고 찬양에 묵상하면서 예배를 섬겼어요. 저는 제 지휘 인생 가운데 잊을 수 없는 성가대 지휘가 있어요. 호목중앙교에서 지휘할 텐데 세상 죄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보라. 그 보면 채찍에 맞아 쓰러지네 이런 노래가 있어요. 근데 지휘를 하고 찬양을 하는데 어느 단원 한 명이 막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옆에 사람 다 울어요. 저도 울었어요.
노래가 중간에 끊겨버렸어요. 더 이상 뭐 새로 하기도 그렇고 그냥 앉아라 그랬어요. 그리고 저는 제자리에 들어갔어요. 목사님 나오셔서 계속 우시는 거예요. 노래가 중간에 끝났다니까요. 저는 제가 드렸던 지휘자로서 최고의 찬양을 꼽으라면 그날 그 찬양 꼽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기뻐 받으셨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요, 가사를 고백할 때 그 가사의 의미를 좀 생각하고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 감사하면서 찬양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찬양대의 기본입니다. 기본. 세 번째, 왜 찬양해야 될까요? 찬양은 명령입니다. 시편 150편 6절에 뭐라 그래요?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습니까? 호흡 없는 사람 아무도 없으시죠? 네, 내가 전공했기 때문에 노래를 잘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건 노래입니다. 노래. 하나님께서 호흡을 주신 이유, 살아있는 목적,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동안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창조의 목적에 따라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What 했고 Why 했고 마지막 뭐 남았어요? How 남았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찬양해야 될까? 사실은 밤새도록 해도 못하겠지만 하나만 딱 얘기하고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시편 86편 12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진선심으로 주를 찬송하고 영원토록 주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오리니. 어떻게 찬양한다고요? 전심으로, 전심으로, 온 마음을 다해서, 온 마음을 다해서. 여러분, 미국에서 만약에 대통령이 한국에 오면 의전으로 공항에 누가 나가야 되잖아요. 최소한 국무총리 정도 나가야 되거든요. 국빈으로 오면 대통령이 나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대구시장에 나가면 미국 대통령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얘들이 나를 무시하나? 이런 생각이 들겠죠. 그 의전이라 그래요. 격에 맞는 대우가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찬양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어떻게 찬양할 것인가? 저는 여러분들이 온 마음을 다해서 해보면 좋겠어요. 온 힘을 다해서, 온 정성을 다해서. 그게 전심으로 드리는 찬양이에요. 제가 찬미성가 다녔을 때 영덕이라는 곳에 찬양 집회를 인도하러 간 적이 있어요. 청년들 집회였는데 오른쪽 앞에 있었던 어느 형제가 한참을 찬양하는데 남들은 내게 강 같은 평하면서 막 예수님 찬양하고 박수치며 찬양하는데 그 청년은 뺨을 치는 거예요. 아마 찬미 쪽지에서 읽어본 분들 계실 터인데 찬양할 때 그런 사람이 있으면 방해가 되잖아요. 자꾸 쳐다보게 돼요.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그래서 안 보려고 이쪽 보고 막 했어요. 근데 막 궁금한 거 있죠. 아직 뺨치나 싶어서 싹. 느린 곡 할 땐 괜찮아요. 근데 빠른 곡만 하면 이상하게 되는 거예요. 막 남들은 돌손 가지고 손뼉 치는데 자기는 뺨을 치는 거예요. 이상한 사람 왔네. 그러면서 집회를 마쳤어요. 근데 집회를 마쳤는데 그 청년이 뚜벅뚜벅 앞으로 걸어오네. 근데 알고 보니까 한쪽 팔이 자기 팔이 아니에요. 만들어진 팔, 의수를 달고 있었던 거예요. 날 때부터 그랬는지 아니면 사고로 잃어버렸는지 모르겠지만 남들은 그 구원의 기쁨을 손뼉치며 찬양하는데 자기는 손뼉칠 손이 하나밖에 없었던 거예요. 가슴을 쳐도 되고 무릎을 쳐도 될 텐데 박수 소리가 안 나잖아요. 그래서 그가 선택한 것이 뺨이었어요. 그러고 보니까 그 시간에 그가 막 인상을 쓴다든지 슬퍼하는 표정이 아니었어요. 천사처럼 너무너무 밝았어요. 그래서 저는 정신 이상자인 줄 알았다니까요. 그날 찬미 식구들이 영덕에서 내려오는 길에 아끼시는 봉고에서 두 손을 다 내려다 봤어요. 그 당시에 제 나이가 한 35살, 40살 주는데 30여 년을 살면서 솔직히 두 손이 다 했다는 사실에 대해서 한 번도 감사해 본 적이 없어요. 당연히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날은요, 그렇게 감사하더라고요. 이야, 이게 당연한 게 아니구나.
이게 하나님이 지켜주셨기 때문에 지금까지 내게 있는 거구나. 그러면서 찬미 식구들 다짐한 게 있어요. 우리 살아있는 동안 주님께서 이 두 손 다 허락하시면 열심히 박수치며 찬양하자. 여러분 죄송하지만 두 손을 한번 내려다 보실래요? 두 손 다 있으시죠? 혹시나 오늘 제가 말씀드리기 전에 한 번이라도 감사해 본 적 있나요? 혹시나 오늘 말씀 들으면서 이것도 당연한 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은혜인구나, 그렇게 깨달아 주시면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한번. 제가요 찬미 집회를 오랫동안 다녔는데 하나님 앞에서 전심으로 드린 최고의 찬양을 꼽으라면 저는 그 청년의 찬양을 꼽아요. 그 청년. 뭐 박수 안 친다고 하나님 모르겠어요? 가슴을 친다고 모르겠어요? 아시죠? 그런데 그는 온 힘을 다했어. 온 마음을 다했어.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기쁘시게 할까? 그 찬양을 드리고 싶어서 그는 그의 뺨을 선택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할 때 있어서 전심으로 찬양하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찬양을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요, 기적 같은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바울과 실라가 찬양했을 때 감옥의 문이 열리고 창고가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역대 20장에 보면 요사박과 그의 군사들이 전쟁을 치러 가다가 주께 감사하세, 그는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하다고 노래할 때 하나님께서 복병을 두어가지고 그 전쟁에 승리케 하셨어요. 제가 한 번은 청송 감호소에 집회를 갔는데 중간에 휠체어를 타고 왔던 형제가 예배를 드렸어요. 마치고 찬양을 한참 하고 있었어요. 그때 찬양이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 그런데 그 친구가 벌떡 일어난 거예요. 그래갖고 저벅저벅 걸어봤어요. 난리가 났죠. 막. 네. 더 놀라운 것은요, 그 다음에 저희를 또 초청했는데 감호소는 갑자기 위험할 수 있으니까 관객하고 저희들이 무대 사이가 넓어요. 온갖 환자를 다 눕혀놓은 거예요. 들것에 실려온 환자, 기부스 한 환자. 왜 그랬을까요? 작년에 걸음들 안전벨기가 일어나가지고 걸었거든요. 그래서 난리가 났다니까요. 우리가 찬양을 잘해서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분이요, 일어나 걸으라라는 말은 힘내십시오, 주님이 함께합니다, 이런 뜻인데 그분은요, 일어나 걸으라 문자 그대로 일어나 걸으라 하는 줄 알고 벌떡 일어나서 걸었다니까요. 우리가 전심으로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찬양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모든 문제도 해결해 주실 것이고 기적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아멘교회에서 드리는 모든 찬양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찬양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정을 귀한 교회 보내주시고 그냥 삶의 간정 중심으로 제가 느꼈던 찬양이 어떤 것인지 또 여러 가지 경험 중심으로 말씀 나누었습니다. 혹 시험 드는 사람 없게 하여 주시고 찬양이 무엇인지, 왜 찬양해야 되는지, 어떻게 찬양할 것인지 꼭 기억하고 이제 오늘 이후로 사람을 기쁘시게 하는 찬양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찬양, 향기로운 찬양,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아멘교회 호산나 할렐루야 찬양대 되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